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상대방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험한 비판과 비난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참 견딜 만한 용기를 가졌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참 심히 두렵습니다. 상대가 더욱더 나에게 아무런 원인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계속해서 비난을 퍼부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으로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비난을 받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곳에서 우리는 도망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들과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책임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나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리더자의 위치에 놓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좀 높은 자리에 놓고 어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자기들보다 우월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칭찬보다는 비난받을 일이 더 많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 비난받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심각할 만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속세를 떠나는 어떤 다른 사상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심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어찌하든지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관심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따르고자 하는 어떤 기대감과 조금 높여보는 그 존경심에서 시작되는 관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소중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이 세상에 대하여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위대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믿음은 스스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진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 속에 있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꿈꾸는 세상이 악이 아니라면, 어떤 불의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 꿈은 또 여러분이 이루고자 원하는 그 세상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믿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은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관리자가 되고 어디다 내놔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다른 이들을 비난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체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이나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한 바를 잡기까지는 줄기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옆을 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한 걸음 멈출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걸어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도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내 스스로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덮어두십시오. 비난의 손가락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비난과 비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저들이 갖지 못한 위대한 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주권자가 되고 영감을 주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의 권위로 가정을 다스리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물질이나 권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순수하고 아름답고 순전하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믿음으로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그에게 있어 아름다운 삶이다, 위대한 삶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따를 만한 지도자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여린 마음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보는 눈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향하는 그 손가락질 앞에 작아지지 않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대하십시오. 낙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낙관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게으르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게으름을 옹호하고 에이 뭐 잘 되겠지 이런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앞을 보는 놀라운 시각, 그리고 낙관적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려고, 영감을 주면서 격려하는 일에 앞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십시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감정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그리고 이 세상을 자극해 나아가십시다. 이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믿음은 오늘 여러분을 자꾸 밀어줄 것입니다. 앞에서 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어제보다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은 우리에게 지루함이나 어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충분히 보상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책임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책임, 아니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책임보다 조금 더 가지는 그 책임,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것보다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더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고 자극적이고 더 힘이 있다고 하는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어떤 일에 책임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의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 활력적이고 힘이 있고 거기에 앞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에 들락거리거나 그냥 예배에 참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꼬라고 하는 이 스스로 찾고 원하는 책임감이 있을 때 그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결속력이 있고 한 걸음 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지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그 성도의 믿음은 성숙되고 그와 더불어 기쁨도 성숙되고 행복도 성숙되고 평안도 성숙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성숙되어서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고 윤택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한 비난은 우리를 질식시키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비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난에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선하여지고 좀 더 온전을 추구하고 좀 더 아름다움을 갖기 원하고 좀 더 신실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영혼을 갖출 수 있고 그런 선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비난이 없다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과 같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비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비난 속에서 영육간에 더 유익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충분히 아주 많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아끼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활용하고 충분히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며 함께 한다면 내일은 분명히 여러분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아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향한 그 책임감, 그 사명감, 그 사랑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참 기분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자녀에게 누가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하면 내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